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장 6절에서 11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한 마음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 문제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 음악회가 있어서 한 주 사도신경의 말씀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실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중심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순서로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또 그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시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 속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름 자체가 예수스, 바로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다. 어떤 존재로? 역사 속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거북선을 만들고, 그죠? 한산 대첩을 하고, 그런 이순신 장군을 믿죠, 그죠? 본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전해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쵸,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게 현재와 미래의 내 삶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난 예수 믿어요, 역사 속에 오신 건 믿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건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구약으로 말하면 스올, 음부. 또 신약에 말하면 하데스, 죽음의 상태에,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데스와 좀 비교가 되는 게헨나라고 하는 게 있죠. 게헨나, 지옥, 음부, 지옥. 이것은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냄새도 나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잠깐 나타나긴 하죠. 그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그전처럼 똑같이 먹었을 거예요. 잠잤을 거예요. 감기도 걸렸을 거예요. 아프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제거되지 않고 고난의 현실에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 죽잖아요. 죽었잖아요. 회생했다가 다시 죽은 거잖아요. 다시 인생이 겪은 그 고난을 또 한 번 겪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성도의 건전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되시고 승천하셨어요. 나사로처럼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완전한 변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제가 질문 한번 던져 볼게요.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 안 된 기도가 많습니까? 네? 안 된 기도가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 된 기도가 사실 많이 있어요. 다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응답되면 불행하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느 신학교 조직 신학자들이 제가 이따금씩 이렇게 신학을 자꾸 업데이트를 해요. 자꾸 리뉴를 해요. 한 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분은 복음적인 신학자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신데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큰 재난을 당해서
물에 차 타고 가는데, 가족들이 차 타고 가는데 물에, 그 홍수에 그 물이 다 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차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아직 물 차고 들어오고 있어. 물 차고 들어오고 있어.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토론이 있은 거예요. 그런 토론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 과연 기도를 들으시는가? 믿지 않는 분, 기도 안 한 사람은 구출받았는데.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았어. 또 감기 걸려. 또 아파. 죽었다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실존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부활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변화되고 부활하는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절박하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는 신앙. 아멘이신 거예요? 이 아멘이 쉬운 믿음이 아닌데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거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지나가고 이제 저 안에서 안식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땅에. 또 하나님 데려가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죠. 안 그러면 얼마나 걱정돼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오 장 4절 말씀. 4절, 5절, 4절 말씀 먼저 읽으실까?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덮쳐오는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덮쳤던 그 죽음을 하나님이 생명이 삼켜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실까? 베드로 후서. 네, 베드로의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고 끝 그러면 내일 죽지 않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내일 또 죽고 내일 또 살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완전한 죽음, 장사 지내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완전히 변화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 성경에 보좌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생명과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고 육체적인 죽음에서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온전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성경을 저보다 빨리 찾으시면 반칙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과 4장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렇죠? 잘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죽음을 기억해라. 심판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하면 경건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부활을 기억해라. 영생을 기억해라.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은 승리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주시고 그래서 주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대한 생명에 대한 보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을 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보증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정말 믿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는 신앙.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처럼 장사되지만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게 선포하는 거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51절에서 56절까지 5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승리, 주님의 생명이,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57절 58절 우리 6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그 주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어려움도 헤치고 넘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